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카톡방에 우리 이선아 권사님이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답을 적었지만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예언이 아니라 멸망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예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미신적인 우리의 안녕과 평안과 축복을 해주는 장소로 전락해버리면, 그런 미신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즉 종말의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종말의 때에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변질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변질된 것과 타락된 것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망쳐 가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또 그 안에서 살아내야만 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왜곡과 변질과 타락,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주일날 계속 말씀하시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때그때 우리가 돌이키고 또 죄를 죽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종말의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곳은 결국 밟히게 되고 뭔가 망해질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는 계속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을 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지금의 세상도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어쩌면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더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말씀 마지막 기억하십니까? 인내하는 자가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라고 하는 25절과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소망하고 있던 것,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완전히 혼돈에 빠지는 거죠. 마음이 공고해지고 생각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기절할 정도의 어떤 놀라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종말의 때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징벌의 날이라고 22절에 되어 있는데, 징벌의 날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벌의 날인데 그날은 속량의 날이기도 합니다. 징벌의 날인데 그날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건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물론 견뎌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견뎌내야 되는 날이고 그 견딤은, 그 죽음은 결국 우리를 속량해주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이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고 고결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정금처럼 단단해지며 순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경건하며 불합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속량을 기다리며 속량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징벌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머리를 드는 속량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힘들고 고된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앞으로의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는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